우리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생각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몇 번씩이나 그렇게 하시는 게 사사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배반하고 딴 사람에게 가버렸다가 다시 온다고 하면 몇 번이나 받아줄 수 있습니까? 초장부터 저런 사람은 글렀다 하고 절교. 그죠? 한 번, 두 번.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잊어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얘기가 사사기의 얘기입니다. 사랑했는데 배반하면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았는데 떠나면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만큼 내 마음을 떠나게 되어지면 아프죠. 하나님도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의 마음을 저버리면 아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때마다 하나님도 아프십니다. 그러나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처럼 하나님은 그 아픔을 싸매시고 품으신 다음에 다시 우리들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늘 품고 계신 것이죠. 사사기의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들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다해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에 기드온이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드보라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도 보내시고 이제 오늘 보내는 기드온도 보내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와 그 열심을 이룰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사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계셔. 하나님이 왼손잡이로 있어서 뭔가 장애가 있는 그 사람들 통해서라도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사랑하고 건지고 계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여자가 리더가 돼가지고 그 시대를 구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고 계셔. 오늘 우리가 사실 만나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 가만히 집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나보다 별로 그렇게 나은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몇 가지는 드는 그런 점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하나하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죠. 오늘 기드온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드보라와 바락의 그 놀라운 승리가 있은 후에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또 저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에 있는 다른 신들을 자기의 주인 삼아서 자기의 안정과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어서 건져내신 분이 나야. 이 땅에 와서도 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어도 이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 농사짓지 못한다고 안 해봤다고 가나안의 신들을 쫓아야 돼. 섬겨야 돼. 저들의 방식을 쫓아야 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드온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니야.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방 족속 또 아말렉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 그냥 보이는 데 살 수가 없었어요. 오는 것마다 다 빼앗아 가고 보이는 것들마다 다 잡아가고 심지어 추수 때에 뭘 좀 약탈을 해가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파종, 씨를 뿌려서 그게 나야 되는데 그때 와가지고 다 그걸 흩어버리고 다 그걸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을 만큼 짧은 7년인 것 같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굴로 거기 가서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뭐 보면 화전민들이라고 하잖아요. 땅에 여기 살 수가 없어가지고 숲으로 들어가서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지경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고 가나안에 보냈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이 기드온이 등장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오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드온에게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있는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우리는 좀 감동이 되죠. 그래도 그렇지. 근데 지금 기드온이 뭐 하다가 이런 일을 만났냐면 말씀해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곡식을 갖다가 밀을 지금 이렇게 추수를 해야 되고 타작을 탈곡을 해야 되는데 원래 좀 넓은 데서 이렇게 탈곡을 해야지 뭐 나쁜 쭉정이도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타작 마당이 그래서 따로 있는 건데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포도주 틀에서 안 보이게 여기 성경에 말씀이 나오겠죠. 미디안 사람들이 들키면 다 빼앗기니까 숨어서 지금 막 그거를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지도 않았겠지만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큰 용사여 좀 뭐가 어떻게 좀 안 맞죠? 분위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적을 막 싸우고 있고 막 죽이고 있고 짠 해가지고 막 승리를 해가지고 내가 막 무너뜨리고 딱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큰 용사여 이러면은 좀 분위기가 딱 맞는데 지금 그런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제가 보기에는 기드온이 그냥 간이 철렁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숨어서 하고 있는데 누가 문 딱 열고 뭐 에서님, 김사님 그러면 어때요? 깜짝 놀래잖아.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도 놀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이 기드온으로 생각하면 거기다가 대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뭔가 좀 문맥적으로 우리 텍스트적으로 보면 좀 맞지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다은이 좋아하는 다은이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은이 최고의 일꾼입니다.
좀 부담되잖아, 그지? 목사님이 나 좋아해 주시는구나. 그래도 생각은 했어도 막, 뭘 김지사님, 이분이 이 몬트리올에서 최고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좀 그래도 감격스럽긴 하지만 되게 부담스럽죠. 지금 기드온은 부담이 아니라 이거는 맞지도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참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왜 와가지고 갑자기 지금 이 기드온에게 숨어서 타작하고는 그 사람한테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가 하고 저도 한 주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기드온을 그렇게 하고 계신가? 진짜 기드온이 큰 용사인가?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게 된 거죠. 근데 이 말을 좀 들으려면은 보통 어떻습니까? 큰 용사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라도 싸움을 해서 잔다르크처럼 아니면 이순신 장군처럼 엄청 싸움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긴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그렇죠? 이런 정도 되면 너 큰 용사라는 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죠. You are great warrior.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 싸워본 적도 없고 보면은 거의 농사꾼이거든요. 그런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한테도 그렇고 남이 들을 때도 맞지도 않는 사람이죠. 물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기드온 하면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미디안에 13만 한 5천 되는 그 엄청난 사람하고 싸웠지. 1대 한 450 되나요? 엄청난 싸움에서 이겼잖아. 대단해. 용사지. 결과만 보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해되지만 지금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보자 이거죠. 진짜 기드온이 원래 그런 용사였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별로 그런 스펙이 없어요. 그런 히스토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오늘 성경에 오늘 기드온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보십시다. 그런 기드온의 영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 만드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도록 영적인 눈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마치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물고기 딱 잡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반석이야, 베드로야 하신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지금 한 거 없고 과거 경력도 없고 현재에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지금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큰 용사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드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나의 진가를 알아보시는 분이 드디어 나왔구나. 그렇죠? 나를 이렇게 훌륭한 분으로 인정해 주시다니. 감동도 별로 안 받으시죠. 교회에서 직분 할 때 내가 권사님이 왜 안 됐어? 내가 왜 장로님이 안 돼가지고 속상해 하시는 분 제가 여러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인정해 주시는 얘기 가지고 이 정도 되면 그냥 감격이 될 텐데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참 너를 나의 용사로 삼겠노라 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답이 뭡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살 곳도 없이 숨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드온을 찾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 말씀은 불평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만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심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또 무슨 큰 용사요? 라고 회의를 느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큰 용사가 어디 있고 뭔 소용이 있나 하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그런 어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들어가서 그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따위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 꼬라지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이 시대에 맞춰서 그냥 살아야지 뭐. 그냥 이 시대에 빨리 현실에 맞춰서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전에도 그랬고 이래도 그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애굽의 시대에서 뭐 이적을 행했든 안 했든 그건 옛날 얘기지 뭐. 나는 그때 있지도 않았고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시긴 했으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겠는가?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들었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고, 그래서 그 시대가 우리가 여기에 와서 살게 된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배웠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 현실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악한 자들이 저렇게 악하게 굴고 있고 정의를 가장한 불의로 세상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있고,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얘기하고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왜 기드온을 찾아왔을까 하면 바로 그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남모르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어야 되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보고 싶고 그분이 진짜 현존하시고 살아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줄 때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도 없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고 그냥 습관적으로 잊게 되어지면 천하의 홍수 같은 하늘의 은혜가 와도 흘러가고 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시 가져야 될 마음은 그 시대에 대한 고민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으로 내 삶의 자리가 서 있는가? 우리 시대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 모습대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질문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기드온은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일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성경 그 다음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은 저 같았으면 이 자식이 한번 딱 때리고 정신 차려 이놈아, 내가 너고 이러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향하여 look at him이에요. 그를 가만히 보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고민과 갈등의 자리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사명을 일깨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 너도 그냥 숨어서 이렇게 할 만큼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쪼그라들었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왜 이래? 네가 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이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오늘 사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답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너의 사명을 네가 잊고 있구나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이 시대에 보낸 것은 너를 통하여 하고 싶은 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을 네가 잊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용사로 시작을 해보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누구로부터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보냄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늘 기드온처럼 이 말씀을 나는 듣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교회에 하신 말씀이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가 싸워야 될 사람이야. 네가 이 세상에서 저들을 싸워 구원시켜야 될 바로 그런 사람이야. 자기가 주인공인 줄 모르고 주인공의 무대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드라마를 보는데 주인공이 자기가 주인공인 줄 모르고 역할을 한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미가 없지. 그죠? 이 교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가 널 보낸 거야, 그 교회에. 내가 너를 보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이 교회, 저 교회 이리저리 가다가 여기 왔구나. 그리고 그냥 앉아있는 분과 이건 천지 차이 나온 거죠. 이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기드온에게 내가
너 보내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큰 용사가 되었을까? 그게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을 때에 거기에 사명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대단한 것 아닙니다. 누가 그를 보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나를 이 일을 맡겨준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용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에 기드온이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참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얘기하면 어유 하나님, 제가 좀 몰랐네요 하고 좀 아멘, 이 정도 나와야 되지 타이밍인데, 우리 뭐 권사님 집사님 됐으면 다 그랬을 텐데 어떻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야, 참 기드온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성격이 T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확인을 하는 성격이에요, 이게. 뭐 그런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5절의 시작에 그러나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말하죠. 하나님, 제가 뭘 가지고 구원을 합니까? 맞는 얘기죠.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 우리 집이 가장 덜리스트, 가장 약해. 그 므낫세, 몬트리올에서 우리 집이 제일 못 살아. 그죠? 제일 못 살아. 그거 제일 돈도 없어. 뭐 그런 얘기가 똑같아 지금. 자,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영기스트야. 가장 그 집에서 의미가 없어. 모든 사람, anybody else they are more important than I. 나보다 우리 집에 있는 건 모든 게 다 중요해. 나보다, 강아지보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해. 그런 거랑 똑같아. 우리 집에서도 나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이 얘기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고민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어때요? 뭐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집에서.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 보면 겸손한 얘기가 왔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꼭 겸손한 분만 있지는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여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내가 뭘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내가 무슨 용사로 무슨 큰일을 합니까? 나 전혀 안 됩니다. 배경, 백그라운드 안 되고 실력 안 되고 재산도 안 되고 우리 집에서도 가장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열등의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격지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소심함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용사와는 용맹, 브레이브한 이런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런 기질이에요. 성격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내 신앙의 경력, 내 갖고 있는 실력. 우리 교회에서뿐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용사야.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런 얘기했지만, 그건 목사님 같이 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과 같이 그래도 좀 나름대로 많이 갖추어진 분이나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사는 거지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요. 이게 우리들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실 제목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용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반드시,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유대인의 어법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큰 용사가 된다고 하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을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기드온이 300명이 아니고 2명 가지고도 다 감당합니다. 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기드온의 얘기예요. 우리는 이 몬트레에서 가장 약한 교회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가장 작고 어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리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걸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큰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단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엄청나시니까. 그런 거 없는 것도 많잖아요. 부족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인생의 걸음을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보여지는 것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32,000명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냈습니다. 22,000명 보냈습니다.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다시 9,700명 다 보냈습니다. 300명 데리고 이제 나가라. 미디안은 13만 5천 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그걸 왜 보내는 겁니까? 네 힘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를 두신 겁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하시고 이것을 승리하게 되는 건 하나님뿐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없을 때, 이때가 기회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당신이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를 체험하게 하실 분이구나.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생기지. 내 상식 가지고, 내 계산기 가지고, 다 되는 일 가지고 무슨 믿음이 언제 생겨요? 내 계산대로 다 된 건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이 내가 안 되고 어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용사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입니다. 주님이 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바로 그런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 힘 가지고 싸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믿음 가지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심한 것 같고 의심이 많고 늘 다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여 라고 하며 그를 믿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인 장로교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 안에서 큰 용사로 이 세상을 이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용장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과 권능으로 함께 하심이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 흘려 자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